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중에 특별히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유 중에서 특별히 좁은 문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 사람들은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선택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하는 것이죠. 통일되고 일률적인 것보다는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토스트 가게에 가면 토스트 하나 주세요 하면 그만이죠. 그러면 아주머니가 맛있는 토스트를 주시고 알아서 만들어 주시면 와 맛있다 하고 우리 먹으면 그만인데, 요즘은 샌드위치 가게에 가면요, 빵도 골라야 되고 그 빵에 무엇을 넣어야 될지 무엇을 빼야 될지 다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해줘야 좋아한다고 합니다. 마트에 가보면 아침에 먹는 시리얼만 해도요 종류가 수십 가지가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어머니가 타주시는 미숫가루 먹으면 됐는데 요즘은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요즘은 심지어 물도, 먹는 물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 물을 사 먹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요 1991년부터 공식적으로 이 생수를 팔기 시작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전에는 생수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었어요. 저도 기억해보면 예전에 농담처럼 막 웃으면서 야 이러다가 우리 물도 사 먹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농담이었는데 그게 실제로 이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 생수도 가게에 가보면요 그냥 물만 파는 게 아니라 비타민 물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 물 종류만 해도 20가지가 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개개인의 특성, 즉 개성을 존중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시대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어쩌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천국에 이르는 길도 여러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참된 길은 하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국에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영원한 삶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단 2가지 선택만이 존재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좁은 문을 지나는 좁은 길과 넓은 문을 지나는 넓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넓은 길에는 넓은 문이 있고 좁은 길에는 좁은 문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문이 2가지입니다. 넓은 문은 쉬운 문입니다. 이 문을 지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넓은 문을 통과하는 데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도 다양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 욕심,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교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뒤에 남겨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 짊어지고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굳이 뒤에 무엇을 남겨놓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다릅니다. 그 좁은 문은요, 문을 통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사진 한 장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베들레헴 예수 탄생 대성당이라는 곳의 입구입니다. 이 대성당의 입구는 저렇게 아주 작은 문이 달려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한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는데요,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고 들어가냐면 허리를 잔뜩 구부리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을 다른 이름으로 겸손의 문이라고도 하는데요, 그야말로 허리를 잔뜩 굽히고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조차 없는 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이 문을 지나는데 허리를 충분히 숙이지 않아서
머리를 부딪혀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도 듣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들어가라 하신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사실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좁은 문을 찾아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인도자가 계시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이 좁은 문을 알려주시고 그분께서 이 좁은 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생의 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는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만이 영원한 천국의 문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은 이 땅에서 모았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푸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넓은 문에 들어갈 때는 어땠어요? 가지고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 욕심, 자기중심, 교만, 그러한 생각들, 넓은 문에 들어갈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좁은 문에 들어갈 때는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말씀하세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경주를 하는 사람이다.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은 결코 옷을 껴입지 않습니다. 달리기 경주에 나간 사람이 오리터 파카 같은 걸 입고 뛰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없겠죠. 이 달리기 경주에 나가는 선수는요, 되도록이면 옷을 껴입지 않고 두꺼운 옷을 껴입고 달리기 경주에 나가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얇은 옷을 입는 것이죠. 몸에 딱 붙는 옷을 입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마라톤 경주에 나가는 사람은 더욱 그러합니다. 선수들은 신는 신발마저도 어떻게 하면 더 가볍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경주를 시작하고 그래야 그 긴 여정을 지나서 마침내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떨쳐 버려야 합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보면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그 등에 엄청난 짐을 짊어집니다. 그 짐이 무엇인가 물어보니 자신의 죄, 자신의 걱정, 근심, 염려, 그 모든 것들을 다 등에 짐처럼 메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도 그 등에 있는 등짐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근데 그 등짐이 풀어져 내려지는 때가 언제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도착했을 때 그의 등에 짊어진 그 모든 죄의 짐들을 다 스스로 풀어지고 그 가운데 내려놓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 중에 가장 기본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떨쳐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통과하는 방법이에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하고 용서함을 받고 그 문 앞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 오직 믿음을 통해 죄 사함을 받고 좁은 문, 즉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넓은 문은 사람들을 넓은 길로 인도하고요. 그리고 좁은 문은 좁은 길로 인도합니다. 여기서 넓다라는 말은 그야말로 아주 넓다는 뜻입니다. 넓다는 것은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고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다 인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다 인정합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저 옳다고 느끼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 길을 걷는 데는 아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넓은 길을 가는 것은 너무나도 쉬워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습니다. 밀어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이 넓은 길을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이 넓은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넓은 길은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넓은 길이 사람들을 결국 영원한 사망으로,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사람들은 이 넓은 길을 가면서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끝은 필경 사망이라 말씀하는 거죠.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좁은 길. 험하고 또한 그야말로 길이 좁다는 뜻이죠. 좁다는 것은 제한이 있다는 말이고 공간이 많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좁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다른 믿음이나 신념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른바 성소수자라 불리는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반대하는 집회도 나가본 적도 있고요.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지금은 집회에 나가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동성애라는 것은 엄연히 죄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요즘에 이렇게 발전된 과학, 이런 문명 가운데 나오는 말들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성애에 관한 부분은요,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 죄된 본성과 그 정욕으로 이끌림 받는 것으로 인한 잘못된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그들이 겪는 또 때로는 심리적인, 정신적인 병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것은 치료가 분명히 되는 것이고요. 고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마치 타고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중심은 아니니까요. 또한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다른 진리나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유일한 문이 되어 주셨듯이 예수님만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좁은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하신 그 좁은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바울 사도의 말입니다. 너희가 이 좁은 길을 가는데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림 한 장을 좀 볼까요? 자세히 보시면 한쪽으로는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넓은 문, 넓은 길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죠. 그러나 반면에 이 한쪽에는요 좁은 문이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메고 들어가는 사람이, 성도가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요 십자가로 인도하는 길이며 우리에게도 가라고 하시는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쉽지는 않지만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좁은 길을 가라, 걸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길을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 그 십자가 우리도 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결코 무겁지 않다 말씀하세요. 그 십자가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가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문으로 지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많은 길과 적은 길이 있다는 겁니다. 많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많고라는 단어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길은 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들이 소유한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누구도 무엇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도 의식도 필요 없어요. 오히려 자신만의 방법, 자신만의 규칙, 자신만의 어떤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마음껏 갈 수 있는 곳이고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마음껏 마음대로 살면서 이곳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또는 그저 이 땅의 삶을 자신들의 기준에 이 땅의 삶을 천국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결국 영원한 죽음과 멸망에 이르게 할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넓은 문,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적음이라는 단어는 좁은 길에 있는 사람들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문이요 바른 길이며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분을 냅니다. 너무 편협하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아니, 왜 거기에만 길이 있냐고. 다른 길도 있지 않겠냐? 그 길만 길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라고 우리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느냐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서 그냥 센스 있게 업데이트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 땅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태초부터 참이었고 오늘도 참된 것이며 내일도 참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 밝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의 의견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른다고 해서 그 길이 옳은 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 많은 사람이 간다고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택하였다고 그것이 참된 것이 아니라나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것이요, 성경이 말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참 문이요 참 길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그 진리가 자유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리이고요, 그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의 길을 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가는 많은 자들은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는 적은 자들은 그 길이 비록 험난하고 때로는 그 가운데 환난을 당하게 될지라도 결국 그 길로 가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말 그대로 세상을 좇아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가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름으로 영원한 생명의 천국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 제3의 대안은 없습니다. 중도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신앙은 방법이 아닙니다. 타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원색적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간 이 진리는 변함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 영원한 생명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며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만이 진리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시간 결단의 찬송으로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넓은 문, 넓은 길,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 끝은 필경, 사망이라 말씀합니다. 멸망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험난하고 때로는 환난이 있고 때로는 참 어려운 길로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걷는 길만이 유일한 참된 길이요 참된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것이 지혜자의 길이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끝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이야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가사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 끝에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